하겠습니다. (36주일) 시작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문이 몇 번이에요? 응답이 99번하고 100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3계명이에요. 네? 전 시간에 미리 프린터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우리 저기 근데 이거 제3계명이 뭐죠? 신우망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쵸?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99문 읽을 거예요. 좀 답을 해주세요.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약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하며 경외함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맹세나 약간 저랑 읽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는 그런 저주와 맹세를 받거나 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진노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죽음의 형벌로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 공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1계명은 뭐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배 대상. 그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겨라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에요.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에 하는 제3계명을 통해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계명 방금 읽어드렸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건 이 일컫다 라는 말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우리는 부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부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제3계명이 요구하는 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죄를 짓지 말아라. 망령되이라는 표현 우리 있죠? 네? 망령되이.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은 쓸데없이 오염, 악을 목적으로 하여 로 번역할 수 있어요. 망령되이 말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쓸데없이.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오염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악을 목적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첫 번째는 헛되게 인베인. 이 말은 먼저
뭐를 말하냐면은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헛되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부르지 말라는 거. 이렇게 헛되게 사용하여 부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로 8절 같이 읽을까요? 115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115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볼까요? 보이세요? 5 자, 같이 보이세요 글씨? 거기도 보도 되고 저기도 보죠. 이걸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같으리로다. 근데 밑에 구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경배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아무런 의식 없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중언부언하고 그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법을 빌고 그러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의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생각과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상과 같이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헛되게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을 목적으로 포아이빌 퍼포먼스 망령데이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악을 목적으로. 이 말은 말 속에는요 악을 목적으로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는 적극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저주, 위증, 필요 없는 맹세를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을 두고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 같이 볼까요?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레위기 24장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 저는 회방이라고 해서 모독을 회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9장 12절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는 즉각적으로 그를 단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요. 이건 구약의 모습이에요. 왜냐면 강조하지만 구약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주변 나라들에게 샘플이에요. 왜냐면 주변에 고대 모든 도시든지 나라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회예요. 다 신정국가예요. 우리만 신정국가가 아니라 그들도 다 신정국가예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무당이 있었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당이 아니라 그 나라의 흉을 보는 무당들이 있었고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가시겠죠?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를 통해서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법이 없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다면 십계명 줬을까요? 전 안 줬다고 봐요. 왜? 십계명 안 줘도 잘하고 있는데. 근데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어디에 법에 물들어져 있던 거예요? 애굽이란 이집트란 나라의 법에, 세상법에 묻혀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불러내서 안 되겠다. 불러내서 뭐 한 거예요?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잘못하면 바로 징계가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왜 안 되냐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비유에서 과실수를 심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1년이 지나도 열매 안 맺어, 2년이 지나도 열매 안 맺어.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잘라버리고 다른 거 심어서 수확을 거두자 그랬더니 누가? 말리잖아요.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다듬어서 가꾸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수확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렇게 죽은 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죽은 자나 신약 초대교회 때 죽은, 그 다음에 중세 때 그 순교하신 모든 영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도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빨리 내려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가 차기까지? 네, 수가 차기까지. 때도 되지만 이제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때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여주는 게 없어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증하거나 망령되게 일컬었으면 우리는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돼.
우리 믿는 사람 사이들 안에서도 그런 법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하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이 지금도 존재하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 거긴 지금도 돌 들고 죽여요. 잘못하면. 거기 법이야. 이슬람 법이 그래요. 거기도 모세오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즉각적인 모습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를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혹은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불필요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행위를 금하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망령됐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결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오용하지 말라는 것. 우리 질문 99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에게 올바르게 고백하고 경배하여 영광을 돌려라 라고 답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언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함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존중되고 아름답게 드러나며 모든 사람에게 위험 있는 존재로 인식되도록 신중하고 무겁게 행동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하에 너무나도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언사를 행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십계명 가운데 가장 무시되고 또한 오용되고 있는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이러한 언사를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이용한 작은 죄도 짓지 말라. 작은 죄도 짓지 말라. 성도가 자신의 바른 신앙 태도를 유구한 채 죄의 현장에서 무언의 동조로 죄에 가담하는 것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신앙적으로 명백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상황에서 자기에게 불리할 경우 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합리화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위증 혹은 침묵함으로 조회되는 동조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3계명에서는 뭐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말씀에 보면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도 뭐예요? 죄를 짓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3계명은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제3계명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악을 목적으로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또한 그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주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의 견해 내지는 입장의 정당성을 주지시키기 위한 생각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성도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고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갖고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분명한 말을 사용해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언사는 명백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못모인 것 같습니다 등의 표현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여 무슨 생각인지 무슨 의식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언사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겨나느니라. 우리가 말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O 아니면 S. 옳다 아니면 그르다예요. 아니다예요. 옳다 아니다. 근데 우리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염소 아니면 양이고요. 예? 남자 아니면 여자고요. 낮 아니면 밤이에요. 거기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는 것을 아니다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를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들의 대답은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기호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기호로. 대표적인 게 물고기 모양. 예? 동그라미에다가요 10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자를 해요. 그럼 여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는 사람,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 크리스찬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물고기 잡는 배에 닷 있죠. 닷 모양을 그리면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표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 두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헛된 언사를 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간즉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나니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가면요, 로마서나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스스로가 고백한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내가 했던 모든 말,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말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가서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거짓 없이. 그러니까 그때 다 결정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미 살아있을 때 다 눈에 보이는 현장 속에서 다 결판이 나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아니 내가 죽어서 그 앞에 갈 때까지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누가 알아요? 응? 하나님은 알겠지. 그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속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압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성도는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계명과 성령 회방죄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자신에 대해서 욕을 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비방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의 사역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죄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문에 보면은 100번째 그 질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 약간 번역이 다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가장 흉악한 죄이기에 당연히 사형으로 처벌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으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이런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도록 명했습니다. 그죠? 레위기서 24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라 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고백한 바른 신앙,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적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언사에 있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주신 경고입니다. 강력한 경고가 뭐냐?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바른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고백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3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쉽게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죽을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딜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겠지. 그 이름에 대해 경외심도 없고 그 이름에 대해 존경심도 없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오용하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겠어요? 오늘날 종교단주의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또한 명백하게 고백하는 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든지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바른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의식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러한 성도와 교회가 정말 요구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볍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습관적 혹은 관습적으로 요구를 해대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언사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누구로 막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며 그러한 자를 신앙 공동체에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바른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며 경고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가 있다면 다 내쫓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오염되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타락하는 거예요. 자 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근본주의가 들어왔어요. 근본주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울에 부활하셨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마지막에 심판하실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엔 잘 믿었어요. 신학 사조가 뚜렷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등장하면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근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근데 나는 믿어. 이런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믿어. 너희들은 강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아? 그 말도 안 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삐. 예수님이 무의를 잃어버리니까 삐. 오병이어 얘기했죠. 삐. 그냥 그가 예수님이 말한 보편적인 말만 이건 예수님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적은 다 사라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 운영되는 교회들은 현재 그럼 뭐만 남겠어요? 예수님의 사회성, 약자들의 편이다, 가난자들의 편이다, 성소수자의 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도 예수님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약자들, 아말렉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든지 로마에서 말하는 그런 성적 행위는 그냥 문학적 이해로 가르치면 되고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세대들 그거 맞아. 문학적으로 이해해야지. 그걸 갖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되나? 적용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기독교 안에도 나눠졌잖아요. 응? 성소수자를 옹호해야 된다는 평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는 평가. 아니다. 절대로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냐?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 지켜야 된다. 로마서 말하는 거 지켜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7일 드릴 때 이쪽에서는 지키고 이쪽에서 또 다른 교회들은 반대하고. 그게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가?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 우리가 말했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이해를 안 해. 그들이 이미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문서 비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를 안 해. 비평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라는 걸 인정합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기장측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현재는 기장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쓴대. 뭐 그 계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성도들을 완전 신자유주의야. 술 담배 하는 건 기본. 뭐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별개지만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구별된 징표를 하나 우리에게 전통으로 남겨준 거거든요. 그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표현, 저기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해도 돼. 해도 돼. 술, 담배 다 해도 돼요. 사실은. 그게 천국과 지옥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지. 영광이 되면 하세요. 꽐라가 돼도 괜찮아. 꼴구초가 돼도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거지. 거기다 맞추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안 되면 뭐라고요? 단호히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천국과 관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술, 담배 이런 얘기 지금 저도 자유롭게 하잖아요. 교회는 얘기도 못해서 어디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얘기하냐고. 그건 애초에 이렇게 얘기거리가 안 됐어. 왜? 그래야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점점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신학사조가 무너뜨리는 경험을 보면 우리 옛날에 1950년 전까지도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 있잖아요.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그 원래 신학교예요. 신학교예요. 메이천 박사가 만든 거예요. 신학교를. 거기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도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근데 그 신자유주의자 목사나 교수가 몇 명이냐면 예를 들어서 교수가 그 신학교에 한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20명이 될 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 그래 바뀔 것 같지? 아니에요. 2명이었었어요. 2명이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다 바뀐 거예요. 거기 있던 보수주의계 목사님들 다 나가서. 그래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무너지니까 또 자유주의 되니까 나온 게 휘스예요. 아주 존벌레처럼 잡아먹고서 대한민국 교회가 안으로 들어온 게 너무 지금 물결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그 옛날에 그거 하나하나 다 지켰어. 근데 지금 그거 안 지켜도 당연한 거로 여겨지면서 가고 있잖아. 그게 무너지는 징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갈수록 연결을 못 해주고 있어. 지금 세대교리 연결. 여호와 이름은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성경책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야. 이거는. 여기에 여호와 이름 다 빼버렸어요. 신자유주의죠. 저도 목사지만 그쪽에 있는 목사들은 대단한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초월이야. 여기 고깃집 이름처럼 상상 초월이에요. 진짜.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러고요. 뭐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포스트 모던 현대인데 탈현대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수주의 계열의 교회를 찾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을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교회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로지 말씀입니다. 망해도 말씀 갖고 망해야지.
그리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무엇 갖고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해도 말씀 갖고 망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목숨 거세요. 그분을 존경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 이름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러한 사도들의 권면은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고도로 발달된 지식사회의 시대, 고도 산업화 시대에 바르게 믿고 확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경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며 고백하여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바른 신앙을 가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삶을 살도록 사시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다 보면 같은 신앙인이지만 신앙을 벗어나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세요. 더 이상 교제하지 마세요. 나도 물들어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다가오면 나도 넘어지게 돼 있어. 그게 더 편하거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장난삼아 부르는, 가볍게 부르는,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위증,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의 창조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인에게 공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이 순교가 될지언정 망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